자, 그래서 오늘은 짧게나마 우리 룻기를 가지고, 룻기는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책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본문에 나와 있는 신학적, 문학적 특징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라는 이제 그냥 맛배기와 같은 간단한 소개를 드리고요. 우리 진짜 이야기는 오후에 이제 한철웅 교수님이 잘 해설이라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나눠드린 책자에 한번 31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선 룻기라는 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룻기의 본문으로 설교를 많이 하시나요? 별로 그렇게 하진 않으시죠? 읽을 땐 재미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전달할까라는 것이 이제 고민이 좀 되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제가 어떤 분도 이런 걸 했어요. 이게 룻기를 가지고 건전한 교회 안에서의 남녀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근데 이제 사실은 룻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게 굉장히 말씀하기가 조심스러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남녀의 만남이 있긴 있었는데 룻기 3장에 보면은 보아스가 이제 밤에 자고 있을 때 룻이라는 여자가 그걸 찾아가게 되는 그런 어떤 도발적인 행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윤리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못 모르고 이것이 남녀 간의 올바른 관계다라고 이제 이야기도 하셨겠지만 룻기가 이런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마 아시기 때문에 또한 이것을 쉽게 전달하기가 용이치 않으셨을 겁니다. 저도 룻기 강의를 학교에서는 자유롭게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질문들을 받기도 합니다. 이래도 되느냐? 남자를 찾아가서 문제 해결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것을 대답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우리 목사님들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정보를 좀 가지고 있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학생들한테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밤에 남자를 찾아갔던 룻이라는 여자의 행동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정당방위와 같은 행위였다. 왜냐하면 구약의 시대를 우리 목사님들이 자세히 공부하시면 그 시대의 여자가 과부가 됐다라는 것은 한밤중에 누가 찾아와서 칼로 목을 그어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그런 어떤 처절한 운명이와 같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 룻과 나오미가 이제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때 두 여자가 같이 그 여행길을 하게 되는데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이게 뭐가 가냐면은 성폭행범이 우글우글한 무인도에 두 여자를 던져놓은 것 같다라고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중동 지역도 그 전통이 있지만 여자는 남자가 없으면은 밖에도 못 나가는 그것이 이제 구약 시대의 여성의 위치였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반드시 아버지가 있거나 남편이 있거나 아니면 아들이 있지 않으면은 굉장히 비극적인 어떤 운명을 처할. 그래서 구약 성경이 지속적으로 말하는 소위 말해서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기초 생활 보호자, 수급자로 꼽는 게 외국인 고아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과부가 속히는 겁니다. 현대 사회는 뭐 과부를 지금은 돌싱이라고 해서 축하도 해주죠. 하지만은 원시 시대에는 그만큼 열악한 처지에 있었던 것이 역사적 배경으로 보자면은 그 당시 여자들의 처지였던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룻과 나오미에게는 자신들이 여성으로서의 메리트를 이용해서 보아스와 함께 어떤 결혼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이 어떤 행동을 취한 것이 뭐 직국에 보면은 여자가 어떤 성적인 것을 이용했다. 어떻게 도발적으로 남자에게 이렇게 먼저 갈 수 있겠느냐라는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를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 소개하자면은 정당방위와 같았다. 우리가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지만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폭력 행사는 그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은 참작이 되는 그것이 이제 정당방위라고 하는데 룻의 행동은 그와 같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윤리적 문제를 해석할 수 있었던 어떤 그 룻기의 해결 방안도 사실은 우리 목사님들이
고대 이스라엘의 가부장적 사회라든가 그 당시들의 여성들의 처우라는 것들을 아마 좀 공부를 해보신다면은 룻기의 행동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당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룻기라는 책을 현대로 갖고 와서 설교를 할 때에는 그런 어떤 윤리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를 하여금 좀 깊은 고민에 빠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목사님들이 공부하실 때와는 다르게 지금의 성서학은 소위 말해서 요새 페미니즘이라든가 여성을 중심으로 한 해석이 굉장히 지배적으로 활발하게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자들의 많은 담론에 의하면은 우리 목사님들 룻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델이 있다면 누굴까요? 당연히 우리는 보아스라고 생각을 하죠. 보아스가 그 문헌적으로도 보자면은 그 당시 고엘의 역할을 했었던, 고엘이라는 것은 친족으로서 구속 행위를 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의 집을 회복시켜 준 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행위를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죄송한 얘기입니다 반은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강독상에서 그렇게 설교를 하시면은 저기 뭐 여대나 아니면은 굉장히 좀 공부를 많이 한 젊은 여자 성도님이 있으시다면은 아마 좀 삐딱하게 들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읽은 많은 룻기의 논문에서는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룻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은 보아스가 아니라 룻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선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남성, 기존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도발적인 이야기지만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남녀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룻기의 인물 중에 룻과 보아스 나무니 중에서 누가 가장 희생을 많이 한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자기 고향 땅을 버리고 어머니와의 신의를 지키기 위하여서 먼 이스라엘 땅까지 왔던 이방 여자 룻과, 그리고 또 시어머니 나오미의 회복을 위하여서 굉장히 도발적인, 사실 3장에 보아스의 잠자리에 밤에 갔다라는 것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누구에게 이제 발각이 되거나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돌로 맞아 죽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였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룻기에서 가장 어떤 일의 성공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지금 룻기를 뽑는 그런 어떤 성서의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무엇을 얘기해 드리려고 하냐면은 저는 굉장히 그 여성을 위한다는 성서학자라고 믿고 왔었어요. 근데 한 몇 해 전에 서울여대 가서 강연을 한번 했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여성을 위한다고 얘기했다가 목사님은, 교수님은 아주 전형적인 그 남성 중심의 사고방식에 갇혀있는 분이다 라는 어떤 비난을 크게 받게 되었는데, 사실은 지금 담론이 되고 있는 여성주의적 성서 해석을 보게 되면은 사실 그 말이 맞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이 워낙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시간과 지역적으로 너무나 다른 세계 속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어쩌면 저도, 그리고 여기 계시는 목사님들도 지금 젊은 세대에 비하면은 룻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이미 꼰대가 돼버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한번 자유롭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강대상에서 룻기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은 룻이다 라고 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아마 좀 망설여지기도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대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래의 수많은 우리 젊은이들은 교회에 오게 되었을 때 그것을 문제 삼아서 성경을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읽을 수도 있고, 실제로 제 학생 중에 하나는 논문을 그 주제로 저와 함께 쓰려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000년 전에 쓰여진 구약성서의 본문을 지금 목사님들이 현대사회에 끌어내는 것은 현대인들의 감성과 이야기도 잘 알아야 되겠지만은 이 성경을
현대인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 그 담론을 계속해서 이제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목사님들도 정기적으로 신학교에 오셔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은 그 세계를 지평을 좀 넓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강의 한번 보시면은 기독론적 해설이라고 할 때 물론 당연하게 신약 성경이 구약을 전적으로 기독론적 해석으로 해주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임마누엘, 아하스 왕의 한 아들은 그 당시에는 아하스의 한 아들이기도 하지만 신약 성경이 이건 기독론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정답을 가르쳐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죠? 근데 이제 구약의 많은 본문들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석이 달려있진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자유로운 영감에 따라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하는데, 가끔 보면은 목사님들이 구약에서 무조건 좋은 거 있으면 이거 다 예수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조금 억지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해석의 몫은 어떻게 보자면은 우리 목사님들이 영감에 달려 있다고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때 룻기에서 룻이라는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목사님들의 성서수혜와 영감이 있으시려면은 그와 같은 학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게 결국 목사님 또 공부하시라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걸 보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가서 맨날 재교육을 받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별로 돈 들이지 않고 학교나 기관에서 해서 선생님들을 계속 업데이트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도 그렇고 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도 계속 그 업데이트를 받아요. 그래서 거기는 1, 2년 전에 나왔던 논문이나 책은 아예 버려버린대요, 교과서를. 다시는 봤다가는 환자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교과서를 바꾼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도 사실은 교단의 어떤 후원 아래 계속 그런 재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번 룻기 그 문학적 기교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성경의 해석을 위하여서 여러 주석서를 살펴보신 목사님들한테는 하나의 또 과제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룻기 같은 책은 이 히브리어 원어로 읽어볼 때에 그 안에 굉장히 그 문학적인 기교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그 주석서를 본다거나 원어로 읽게 되면은 우리가 룻기를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한번 우리 한번 성경을 펼쳐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룻기 1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룻기 1장. 예, 한번 룻기 1장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제가 룻기 주례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학교에서 1장 1절만 가지고 하루의 수업 시간이 다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의 본문은 굉장히 농축된 게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1장 1절 정도는 사실 우리 목사님들이 조그마한 주석서만 보셔도 그 함축된 의미를 굉장히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룻기의 처음은 벌써 시작 자체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룻기는 문헌으로 적혀지기 전에 몇백 년 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나라 같으면은 판소리처럼 사람들 사이에 재미난 이야기로서 구전되어 왔던 그런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룻기는 우리처럼 눈으로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해석하는 글이 아니라 어떻게 보자면은 그리고 사실은 옛날엔 성경이 없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렇기 때문에 룻기 이야기를 판소리처럼 어떤 축제나 이런 때가 되면은 소리꾼이 나와서 그때 히브리어로 읽으면은 그 아래 앉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는 그런 어떤 문학이 룻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상상을 해보자면은
우리 목사님들이 밤에 라디오를 켜놓으면 라디오의 아나운서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첫 마디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잘 아시죠? 지도자가 패역하고 굉장히 혼탁했던 그런 시기를 의미합니다. 벌써 라디오의 아나운서가 그때는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였습니다 라고 시작하면은 이 청자들은 벌써 아뿔싸하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은 그 아나운서가 때는 바야흐로 일제시대였는데 라고 이제 이야기를 여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오늘의 이야기는 심상치가 않겠구나,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지겠구나 라는 어떤 짐작부터 가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에 곧장 시작하는 말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러면 벌써 청자들은 그렇지, 오늘은 좀 불행한 이야기가 시작되겠구나. 사사들이 시작하던 때에 흉년이라는 것은 구약시대도 그렇고 고대사시어도 그렇고 전형적인 하나님의 징벌의 어떤 예표로서 나타납니다. 성경뿐만이 아니라 고대서아시아 많은 문헌도 신이 인간을 징벌할 때 가장 전형적으로 쓰는 방법이 가뭄, 비를 안 내리는 겁니다. 구약 성경도 많은 구절들이 이 흉년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린 징벌의 요소로서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벌써 사사 시대니까 큰일 났네,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는구나라고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하면서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흉년이 드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땅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룻기는 눈으로 안 보고 듣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몇백 년 동안 회람이 되어 왔다 그랬습니다. 이야기가 글로서 남겨지지 않고 구전이 될 때에는 이야기가 재미가 없으면은 전달이 되지가 않습니다. 논문을 갖다 놓고서는 이걸 구전시켜라 그러면은 이거는 전달이 안 됩니다. 외기도 어렵고. 근데 이야기가 재미나고 리듬이 있어요. 히브리 여러분이 일단 리듬이 있습니다. 제가 재밌게 표현하자면 현대 랩과 같습니다. 랩. 막 우문이 있고 리듬이 있고. 근데 여기 재미의 요소가 없으면은 사람들이 귀도 안 기울이고 전달하는 사람도 그 내용을 다 암기를 못 하는데, 벌써 베들레헴이라는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에서 사람이 떠났다는 말을 듣자마자 청자들은 이제 피식하고 웃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베이틀레헴이라 그러는데, 레켐 신이 있는 베이트, 집이다. 베이트는 집이고 레켐은 원래 빵이란 뜻인데 레켐 신의 집이다란 뜻인데, 사실 레켐이 히브리어로 빵이란 말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은 야, 빵집인데 먹을 것이 없네 라고 하는 일종의 블랙 유머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벌에 아주 상징적으로 확 드러나게 되는 거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세상에 빵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거기를 떠나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사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전형적인 그 리더십 부재의 가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 시대가 그런 시대였거든요. 나중에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남자인데 그 사람이 얼마나 무책임한 하냐면은 하나님의 땅인 베들레헴에서 자기 가족을 데리고 나와서,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나서 하나님이 끔찍히도 싫어하는 모압 땅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벌써 여기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사시대에 걸맞게 또 그 지도자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결단과 판단을 했다라는 것을 1절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는 1절 하나로 보면은 나중에 1장 전체에 보면은 히브리어로 보자면은 히브리어 단어 중에 슈브란 단어가 있습니다. 슈브. 그 말은 돌아오다란 뜻인데 1장에만 슈브라는 단어가 10번 이상이 나옵니다. 거의 10번 가깝게. 그러면 이거를 원어로 듣는 사람한테는 계속 돌아오라는 말이 1장에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돌아오라는 말이 히브리어에서는, 구약에서는 회개하다라는 말과 동일하게 씁니다. 영어로 return 갔다가 돌아온다는데 그것이 회개하다라는 말과 동시에 씁니다. 결국
1장을 읽는 청자들은, 그리고 이제 사실은 구약 성경이 포로기 때 많이 읽혀졌는데, 포로기에 있었던 그 사람들도 이 엘리멜렉 가족과 같은 그런 처지예요. 하나님 뜻대로 잘 못 살다가 지금 고향 땅을 떠나 있는 겁니다. 언제나 내가 돌아갈까 하는데 돌아오라 돌아라는 그 음성이 계속 1장을 통해서 들리고, 동시에 그 돌아오라는 회개하라라는 말로도 동시에 들리는 겁니다. 그렇지, 우리가 회개를 해야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갈 수가 있겠지. 우리가 회개를 해야 삶의 방향을 돌이켜야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다시 입을 수 있겠지 하는 것을 1장을 통해서 계속 들 수가 있습니다. 2장에 가게 되면은 드디어 그 남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엘리멜렉. 엘리멜렉은, 엘리는 나의 하나님, 멜렉은 왕이란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왕이다.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말이냐면은 사사시대는 나의 왕이 하나님이다, 왕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거를 철저하게 깔아뭉갰던 것이 사사시대였었습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이 어딨지? 우리한테 왕이 있어야 될 텐데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사사시대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사기 맨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왕이 없어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라는 그 말은 헛소리예요, 헛소리. 이게 하나님이 들으면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한테 하나님이 없어요,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우리 집에 아버지가 없어요 하는 것과 같은 의미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의 이름은 내 하나님이 왕이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전혀 그 사람의 결단은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의 왕이 아닌 것처럼 행동한, 이것도 역서의 어떤 블랙 유머가 여기에도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만 멋지고 자기가 했던 행동은 좋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다. 나오미는 뭐 그 뜻의 히브리 언어를 밝히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또 기가 막힌 이름이 나와요. 말론과 길론이라는 것은 아프다, 병약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아들의 이름을 뭐 약하다, 병약하다로 짓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블랙 유머가 나옴과 동시에 독자로 하여금 암울한 어떤 예고를 이제 감지하게 합니다. 이 두 아들한테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겠구나 라면서 2절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3절에 아니야 다를까 곧장 엘리멜렉은 죽고요. 가장 무책임한 가장이죠. 다 데려가서 자기만 죽는 겁니다. 그러면은 쫓아왔던 가족들은 그 굉장히 황당하게 되죠.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조금 더 상태가 악화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모압의 두 여자와 그들이 산 이후에 5절에 되면은 말론과 기론마저 다 죽고 맙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1장부터 5절까지만 보아도 그 안에는 이 문학적 기교를 통해서 룻기를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주석서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문학적 기교가 이렇게 되는구나, 히브리어로 이렇구나 라는 것을 많이 볼 수는 있는데요. 근데 이런 어떤 문학적 읽기에는 장점과 단점이 같이 있습니다. 읽을 땐 재미가 있습니다. 이게 이름이 말론이의 기론이네. 근데 이제 성도님들한테 히브리어를 설명을 해야 되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히브리어 배우기가 어려운데 그거를 이렇게 하시기가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성서 주예대학원이나 주석서를 통하여서 이런 문학적 특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문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삶과 이끌려면은 우선 목사님들이 본문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 본문의 문학적 특징, 역사적 특징 이런 거가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굳건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자유롭게 시문을 통해서도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도 성서의 본문과 쉽게 이렇게 일치가 되는데, 가끔 보면은 우리 목사님들이 본문이 정확하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 좀 확신이 안 선다. 그러게 되면은 우선 본문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결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의 어떤 문학적 특징, 신학적 특징은 당장은 내가 성도님들한테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본문을 가지고 살아야만 되는 우리 목사님들이 본문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설교로 단계에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자신감과 이런 것들을 좀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더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주석서와 아니면 많은 자료를 통해서 본문의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조금만 더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룻기를 쭉 읽어 나가면은 신학적으로나 그런 면에 있어서 참 우리한테 많이 암시하고 또한 어떻게 보면 은혜롭고 그런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 보면은 흉년이 나오게 되었죠. 흉년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것이 전형적인 이제 구약에서의 이제 어떤 역사적 이제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은 우리 제 강의 안에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줄 때 흉년을 주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룻기를 해석할 때에는 좀 이 흉년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룻기의 신학적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상의 신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출애굽기나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눈에 두드러지게 드러나요. 그렇죠? 하나님이 막 물을 가르고 해를 멈추게 하고 그러는데 룻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1장에 잠깐 베들레헴을 돌아보셨다. 4장에 잠깐 룻의 태를 여셨다라고 하고 직접적인 역사가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신학이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은 우리 여러분들 출애굽과 여호수아의 하나님하고 룻기 하나님하고 어느 하나님이 우리 일상과 더 가까운가요? 사실 룻기죠. 우리도 한강이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쩍쩍 갈라지면은 출애굽기 여호수아가 더 가까운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르짖어도 들지 않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일상 속에서 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이 막 들어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일상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자면은 굉장히 소외된 책 같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는 훨씬 더 가까운 것이 룻기와 같은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읽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전혀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긴 드러나지 않고 두 여자가 그냥 고분분투하면서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이 이제 룻기의 위대한 일상의 신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흉년이라는 것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로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을 전체로 보면은 이 흉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전형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 방법이 왜 고통이었느냐? 이거는 뭐 구약을 보면 너무나 자명하고요. 우리의 삶을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고난과 고통이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룻기의 신학에서도 보자면은 흉년이라는 것이 비록 하나님의 백성에게 징벌을 내리는 형식이었지만은 또한 구약 전체에서 보자면은 그런 징벌과 흉년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서게 하는 불가피한 방법이었다. 이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을 움직이시게 하는 방법은 미안하지만은 고난밖에 없다라는 것을 구약과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농담삼아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은 사람은 기쁜 일 있을 때 기도원 가서 파티하는 것을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꼭 우리는 슬픈 일이 있어야만, 고통이 있어야만 기도원 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내가 승진하고 축하할 일이 있을 때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놀지, 기도원 가서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셔서 파티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고, 구약시대도 보자면은 전형적으로 인간은 흉년, 고통 이런 것이 아니면은 인간이 움직이는 법이 없습니다. 모압 땅에 가서 모든 것을 상실했을 때 그때에 비로소 나오미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고, 그때 베들레헴의 하나님이
주목하시게 되었다라는 말을 듣게 되고, 아마 그렇지 않았으면 거기에 호빵기도 안 꼈을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닥치게 되자 1장 6절에 보면 히브리어 첫 단어가 쿰이란 단어라 그래서 벌떡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냥 나오미가 갔다라는 게 아니라 삶의 결단을 한 거죠. 슈브라는 단어와 함께 삶의 방향을 틀게 되는 그 결단을 쿰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돌아서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룻기 1장을 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은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룻기의 문학적 특징을 알 때 알 수 있는 좋은 어떤 신앙적 메시지를 하나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룻기 2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룻기 2장 12절. 예, 2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룻이 이제 거지처럼 보아스의 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밭에 보면은 왔을 때 히브리어로 우연이란 말이 있어요. 우연이란 말. 우연히 왔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룻기는 일상의 신학이죠. 이걸 읽는 독자는 아무도 우연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래서 이제 거지처럼 이제 그 이삭을 줍는데, 이 보아스는 룻을 보자마자 한없이 빠져버립니다. 나중에 2장 3장을 보면 알겠지만은 과도해요, 보아스의 반응이. 나중에 그 종들이 아마 속으로 웃었을 것 같아요. 우리 주인이 룻 한번 보더니 그냥 완전히 그냥 속된 말로 뻑이 갔구나, 이렇게 이제 소개할 정도로 과도하게 친절을 베푸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룻이 보아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네가 어떤 여자인지 내가 다 안다. 내가 소문을 다 들었는데 축복을 해줘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네가 보호받기를 바란다 라는 아주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근데 나중에 룻기를 보면 알겠지만 룻이란 여자는 용기도 있지만 한 가지는 언어적으로 굉장히 재치가 있습니다. 룻은 자기 시어머니나 보아스가 했던 말을 머릿속에 다 기억을 해둬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말을 다 받아칩니다. 어머니가 했던 단어를 자기가 또 이야기하고 또 보아스가 했던 단어를 자기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이제 그 수미상관법이라고 해서 문학적 특징이에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알 수가 있는 건데, 앞에 나왔던 단어가 또 한 번 나오면서 어떤 해결점을 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우리 아까 두 아들이 죽었죠. 성경에 두 아들이라고 돼 있는데 그 아들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옐레 들어갑니다. 그 말은 애기란 뜻이 어린이. 근데 그거 좀 이상해요. 결혼까지 해서 10년이나 산 아들을 왜 어린이가 죽었다라고 했을까? 근데 룻기 4장에 가면은 옐레드란 단어가 또 한 번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룻이 아기를 낳았다라고 했을 때 그 아이가 옐레드. 그래서 이제 수미상관법이라고 해서 아들을 잃었던 나오미의 불행한 처지가 나중에 아기를 잃었던 처지가 또 아기를 갖게 되는, 그러니까 일부러 문학적으로 이렇게 적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것이 적용이 되는데요.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단어는 뭐냐면은 날개라는 단어입니다. 날개. 보아스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네가 보호받아야 된다라고 축복을 했어요. 이 날개를 히브리어로 카나프라고 합니다. 카나프. 근데 룻이라는 여자는 그 단어를 잘 기억해 뒀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은 나중에 이제 타작마당에 찾아가서 3장 9절을 한번 볼까요? 3장 9절. 이제 그 밤에 룻이 찾아오니까 보아스가 화들짝 놀랐어요. 이게 밤중에 갑자기 여자가 보이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네가 누구냐 했더니 그때 룻이 했던 이야기를 가만히 보십시오.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3장 9절에 보면은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그러면서 곧증하는 이야기가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으세요 라고 하는데, 이 옷자락이라는 말이 번역에서는 옷자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아까 얘기했던 카나프입니다. 날개, 하나님의 날개, 하나님의 카나프. 여기서는 당신의 옷자락, 당신의 카나프. 그래서 룻이 무슨 재치 있는 이야기를 했냐면은, 당신이 나 처음 보았을 때 하나님이 날개로 이렇게 당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축복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날 보호해 줄 거라는 그 날개는 다름 아닌 당신의 옷자락이어야 된다. 말로만 하나님이 날 축복해라 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나를 거두어줘서 당신의 카나프로, 하나님의 카나프는 곧 당신의 카나프다. 당신의 카나프로 나를 덮어줘라 라는 아주 그 보아스의 심장을 꽉 찌르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말로만 축복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당신의 손에서 나와야만 된다 라고 룻이 아주 재치 있게 말을 받아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룻이 이 정도의 말에 재치가 있으면 보아스가 결혼을 결심할 정도로 홀라당 넘어갈 수가 있겠죠. 사실 역사적으로 보자면 보아스는 유부남이었을 겁니다. 분명히 아내가 있고 자식들도 있었는데 룻이 아무리 좋았어도 아마 결혼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룻이 이 정도의 어떤 재치와 또한 자기가 했던 말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그렇게 다시 상기시켜 줬을 때에는 굉장히 큰 감동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저는 룻기의 신학 중에서 이 구절이 가장 핵심적인 신학을 나타내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룻기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자, 우리 인간의 손으로 베풀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카나프가 결국 인간의 카나프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바로 우리가 조그만 히브리어를 통해서 한번 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58분이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은 어떤 역사적, 신학적, 문학적 잠깐 살펴보았지만은 목사님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성서의 본문의 세계를 알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